여러분 지금까지 성경을 제가 50독 100독이 아니라 한독 이상,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독 1독 이상을 하신 분하고 손들어볼 수 솔직하게 세상에 그 학생밖에 찾는데요 3명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 필리핀은 현실이에요. 필리핀 현지에 그 목회자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그래 뭘 어떻게 전하겠어요. 그러니까 필리핀 목회자들의 설교 스타일은 똑같아. 젊은 이 친구들 신학도들이나 목회자들이나 똑같아. 다 뭐냐? 성경 한 절, 보통 한 절 딱 읽고 설교를 해. 한 절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이 한 절을 가지고 그 한 절을 가지고 이제 이걸 가지고 여기저기 막 성경 구절 또 끄지고 와. 우리 한국 교회도 제일 많이 하는 스타일. 그걸 수준이 낮다 그래요. 그걸 다 해요 설교를. 그걸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설교가.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오늘 14장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한 장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 내가 할 때 이제 한번 실질적으로 이제 해보자 그랬어. 한 장을 가지고 딱 하면서 어떻게 이걸 설명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해줄 때 이제 거기서 이제 중심단 키워드 그러니까 왜 중요한가. 그래서 키워드를 딱 뽑았을 때 이 14장의 주제 파악이 딱 된다. 그러면 제대로 그 의도를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게 된다. 이제 요걸 갖다가 선보였어요. 했는데 다 하고 나서 강의를 한 2시간 하고 나서 강의를 하고 나서 이야기를 듣는데 어떤 고백을 하느냐. 자기들은 지금까지 설교를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한 절 보고 그렇게 해서 그 스타일이 항상 그것만 전부 알고 있고 그렇게만 해오고 있는데 성경을 문맥을 봐서 설교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도전이 됐다. 엄청나게. 이렇게 달라져 버린다는 거. 문맥을 봐야만이 그걸 정확하게 전달한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이게 도전이다. 요 이야기를 애들이 하더라고요. 학생들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다른 도시가 이 지식이 약해요. 너무 우리는 지식을 약화를 시켜요. 좀 더 내가 이야기할게. 우리 교회 안에 많은 목사님들 중에 이런 표현을 써요. 지식은 교만해, 교만해. 이런 말을 쓴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 강조하면 교만해진다고 막 그래요.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들었어요? 옛날에 많이 들었을 거예요. 말씀 그거 너무 강조하지 말라고. 여러분요, 천번만번 강조해야 돼요. 평생 강조해야 돼요. 말씀을. 지식을 강조해야 돼요. 무슨 지식? 하나님의 지식, 다른 지식이 아니라 막 독서를 많이 한대. 뭘 그렇게 하려고 독서를 한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예? 하나님을 알려고 좀 독서를 하라 이거지. 하나님을 알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는 풍성해야 돼요. 우리가 고린도후서의 말씀대로 여러분 가장 복음 앞에 최고의 장애물 중에 대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우리가 자기 생각 또 이론 이것도 이야기했죠. 뭐예요? 여러분 뭘 교만으로 쓰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는 것에 대한 교만을 쳤어요. 그제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아는 지식에 대한 그 대적하는 자 대적하는 그런 자 그런 생각 그런 마음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건 최고의 견고한 진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하다. 이거 우리가 이거 놓치지 말아야 돼요. 아멘입니다. 네. 자, 한 시간 한 것 같아요. 좀 쉬었다 합시다. 죄송합니다. 점심을 12 중심 단어가 뭐라고 생각해요?
단어가. 이미 처음에 나왔으니까 하나. 권능. 그쵸? 네. 깨달. 권능. 권능이라는 단어가 이 14장에서 중심 단어입니다. 권능. 능력, 뭐 이런 거 다 지금 관련된 거죠. 그쵸? 능력, 뭐 이런 거. 또 이런 직접적인 표현뿐만 아니라 내용들 속에 능력들 행하잖아요. 그쵸?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 왜 계속 권능을 통하이라고 하는 쓰는가? 예, 막연하게 쓴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권능. 거기에 이제 하나가 깨달음이라는 말은 없어요. 본문의 사실은요. 그죠? 원장에 깨달음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말을 대신에 뭐에?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예, 아주 중요한 단어가 이게 14장에서 권능과 믿음이에요. 예. 그래서 아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제가 그 작은 질문으로 이렇게 하나 했어요. 두 가지를. 예수님을 믿음이 왜 중요한가? 자꾸 이런 걸 내가 한 번씩 잊을만 하면 던져야 돼요. 근데 필요해요. 예수님을 믿음이 왜 중요한가? 왜? 이건 14장 이거 다루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믿음이 왜 중요할까요? 왜? 왜 예수를 믿는 게 이렇게 중요할까? 뭐 물어볼 것도 없잖아요. 답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나와 있는데. 천국의 비밀. 천국이요, 천국. 그러니까 천국, 또 다른 말하면 하나님의 의. 이거예요. 같이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이 왜 중요하냐? 예수를 믿음이 왜 중요하냐? 의의. 의.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의. 그래서 예수 믿는 거다. 이게 마태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복음이에요. 자, 예수님을 믿는 게 왜 중요하다? 의 때문에. 예수 믿어야 진짜 의다 이 말이에요. 진짜 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의에 동일한 의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예수를 믿어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 강조한다. 오케이? 예. 왜 예수를 믿어야 중요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의입니다. 이게 박해가 돼요. 박해야 돼. 성도들한테. 이게 안 박히니까 믿는다는데 의가 없어. 그죠? 네? 이게 문제거든요. 이게 이제 참 문제예요. 그러니까 또 예수를 왜 믿는 것이 중요하냐? 의 때문에. 이게 연결돼서 뭐예요? 결국은 천국의 얘기예요. 그래서 천국은 의의 나라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서에 천국을 새하늘과 새 땅을 뭐라고 했어요? 의에 거하는 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왜? 의인만 들어가. 악인은 절대 못 들어가. 그렇죠? 이게 천국은 의인만 들어가고 지옥은 악인만 들어가고. 분명하게 저 전주에서 제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느 이렇게 지역의 목사님들 성경 매주 가르치는 분 중에 어느 목사님은 성경 전체를 의인과 악인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걸 하신다고 내가 이야기 들었어요. 의인과 악인. 성경은 의인과 악인의 이야기가 해가지고 그걸 쭉 가르친가 봐요. 그래서 내가 그거 참 잘 보신 거다. 제대로 보신 거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아쉬움이 뭐냐면 그걸 치우칠 수가 있어요. 하나만. 그렇잖아요? 그러나 아주 중요한 건 그건 맞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부분이 요즘 약한 것을 아주 그분이 잘하고 계시다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용은 자세히는 내가 모르겠지만 하여간 주제가 아주 그분 성경 공부는 성경은 악인과 의인의 이야기라는 걸 계속 한대요. 그거만 항상 한대요. 그거. 그래서 어찌됐든 아이가 좋다. 의가 천국이다. 꼭 이걸 좀.
두 번째 질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는 삶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뭘까? 그렇지요. 이제 아시네. 내가 아주 앞에 내가 하도 설명 안 했으면 이제 이거 많이 헷갈렸을 거예요. 이게 깨달음입니다. 자, 제 1번 예수님의 권능을 통해서 나타나는 반응들을 한번 우리가 좀 살펴봅시다. 예수님의 권능을 통해서 나타나는 반응. 크게 이제 세 모습으로. 자, 헤롯 왕이 처음에는, 그렇죠? 헤롯 왕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두 번째로 무리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다음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걸 우리 14장 내용에서 지금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어떻게 반응해요? 이게 헤롯 왕의 반응이나 무리들의 반응이나 제자들의 반응이나 사실 하나예요. 그 반응. 뭘까요? 자, 헤롯 왕 봅시다. 지금 현재 지금 계속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나타내는 게 뭡니까? 마태는 지금 뭘 계속 천국을 나타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예수를 나타내는데, 천국을 나타내는데 뭘로 나타내? 권능으로 계속 적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권능이 소문이 막 계속 퍼져나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 소문이 이제 어디가 궁궐까지 들어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궁궐에 들어까지 이 소문이 들어가서 헤롯 왕이 듣게 됐다는 거예요. 말해주는 거죠. 자, 그런데 헤롯 왕이 이 소문을 듣고 그가 어떻게 반응해요? 여러분, 요한의 유령이다. 네. 그렇죠? 자, 요한의 유령 같은 말이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뭐예요? 1절에 헤롯이 누구 소문 들었다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 소문 들었다고 그랬어요. 누구 소문 들었다고 그랬어요? 예수의 소문 들었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소문을 분명히 예수의 소문에 들은 거예요. 예수라는 분이 지금 이런다 이야기를 오가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는 예수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행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한 것을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고 그래요? 아까 이야기한 세례 요한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단순히 모르는 차원이 아니라 무슨 차원이에요? 착각, 다른 말로 오해의 차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그래요. 즉 오해하잖아요. 예수님을 누구로? 세례 요한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이게. 맞죠? 네? 여기서 이제 참 우리가 재밌는 게 뭐냐면 14장 딱 들어가면서 가장 먼저 이 헤롯 왕의 이야기를 그가 반응을 어떻게 했는가를 이야기를 하는데 신기하게도 뭐예요?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죽였는가 자세한 이야기를 끄집어내요.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데. 그죠? 굳이 그거 이야기 안 되잖아요. 그 반응을 이야기를 지금 하고자 이야기한 거거든요, 사실은요. 헤롯 왕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느냐, 그걸 말하기 위해서 기록을 했는데, 그걸 말을 하면서 오히려 뭐에다가 많이 비중을 뒀어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는가라고 하는 상황을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왜? 이게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마태가, 성령께서는 마태를 통해서 의도를 가지고 이걸 이렇게 쓰는 거예요, 기록을요. 응? 어떤 의도일 것 같아요? 자기 죄 때문에 그런 차가워. 의롭지 못함에 대한 의에 관련된 의에 대한. 그쵸? 의에 대한 관련된. 다시 말해서 왜 헤롯 왕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왜 세례 요한이라고 할 정도로 했느냐? 이게 바로 뭐냐라면 헤롯 왕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인식이 어떤 인식이었는가를 우리에게 참 잘 보여줘요. 여기서도 표현했지만은 뭐라고 그래요? 4절에 옳지 않다. 왕한테 당신 이거 옳지 않아. 이거 다른 말은 옳지 않다는 말이 뭐예요? 의롭지 않다 그 말이거든요. 그렇죠?
의에 대해서 다른 것 때문에 왕에 대해서 당신 정치 못해 이런 것 때문에 책망하고 막 그런 게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 정치 못해 이것 때문에 쏜 게 아니라 세례요한이 의롭지 않은 거에 대해서 그죠? 의롭지 않은 거에 대해서 때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또 그것 때문에 무진자이 어떻게 돼요? 오늘 어제도 표현하기를 헤롯 왕은 그 의를 의를 가르쳤다고 말해. 누가? 세례요한이. 세례요한의 주제가 뭐예요? 의예요, 의. 세례요한의 사역의 주제가 뭐다? 의요, 의. 그 의가 뭐다? 천국. 그래서 세례요한도 똑같이 사역에 딱 출발할 때 뭐라고 그래요? 회개하라. 뭐라고 그래요? 천국이 가까이 간다. 분명히 세례요한의 사역도 천국 사역이에요. 근데 그 천국 사역의 핵심이 뭐냐? 의요, 의. 그러니까 이 죄인들아, 정신 차려 이놈들아 봐. 이게 세례요한이. 그 누구에게까지? 왕도 소용없어. 의롭지 않아 바르지 않은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당신이 왜 겉땅으로 사냐고. 이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야 뭐가 일어나요? 그래야 회개가 일어날 거 아니오. 다른 회개가 아니오. 다른 회개가. 여러분 회개는 여러 데다 쓸 수 있는 거예요. 회개라면 돌이킨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죠? 회개가 쓰고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뭐예요? 죄에 대한 회개란 말이에요. 죄에 대한. 다른 말로 말하면 의가 없음에 대한 회개란 말이에요. 옳지 않은 삶을, 옳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한 그에 대한 돌이킴을 선언하는 게 여러분 회개입니다. 맞죠? 그래 안 그래요? 그걸 한 거예요. 세례요한이. 예수님도 똑같아요.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요. 출발에 딱 선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과 세례요한의 사역은 고르다. 우리가 보여주는 거죠, 복음서가. 그렇죠? 의입니다, 의. 이걸 꼭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괜히 이걸 끄집어 놓은 게 아니에요, 이 양. 네? 단순히 헤롯 왕의 소문, 요렇게만 우리가 소문을 들었는데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도 그냥 오해했다, 요렇게만 머무르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아하, 다시 말해서 이 의에 대한 걸 하기 위해서 이미 이 마태복음의 그 중심 사상이, 천국의 중심 사상이 뭔가, 예수님이 오신 게 무엇이 때문에 오신 건가, 계속 요걸 건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이걸요. 그걸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의도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자세하게. 그러니까 헤롯도 그만큼 세례요한이 어떤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느냐. 바로 의의 의. 예. 그래서 두려워했다 했어요. 두려워해. 이 말은 인정했다는 말이에요. 인정했지만은 왜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가 맹세한 것 때문에. 쉽게 해서 자기 체면. 그잖아요? 자기 체면 때문에 한 번 맹세를 해가지고 그 맹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이게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쨌든 하여간 오늘 오해입니다. 큰 틀에 있어서 오해. 그러니까 어떤 반응을, 예수님의 권능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반응들에 헤롯 왕은 어떤 반응을 했느냐? 오해했다. 그렇죠? 오해한 겁니다. 자, 그럼 무리들을 한번 봐요. 무리들도 너무 길게 제가 안 하고, 무리들이 쭉 나옵니다. 이제 무리들이 보면은 13절 이하에 이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는 장면들의 내용들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자, 힌트를 줘가지겠어요. 이 무리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잘 보십시오. 무리들이 어떻게 하는가? 힌트를 줄게요. 자, 22절을 한번 봐요. 22절.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그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그러니까 이 500의 기적을 가서 빨리 저 무리들하고 딱 이렇게 헤어지는 거예요. 무리들을 더 이상 자기를 따라오지 못하도록 무리들을 다 보낸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도 딱 빨리 보내버리고 재촉했다고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제 즉시, 재촉 이런 표현을 왜 쓴가라는 걸 좀 생각을 하라고 말이에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무리들과 지금 이제 무리들과 이게 격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 격리도 즉시라는 말, 재촉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은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다시 말해서 이들은 지금 예수님 1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게 된 계기를 잘 보십시오. 오병이 기적을 일으키는데 예수님이 지금 현재 왜 빈들로 가셨어요? 요한. 그렇죠.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렇죠.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신 거예요. 그렇죠. 네? 기분이 참 찹찹하겠죠. 뭐 하러 가시겠어요? 왜 빈들로 갔겠어요? 그렇죠. 그게 뒷부분에 23절에 나와요. 그죠? 원래 그걸 하러 가시려고 했는데 뜬금없이 뭐예요? 무리들이 몰려든 거 아니겠어요? 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라는 말은 뭐예요? 사람들이 없게 그 말이죠. 없게. 따로라는 말. 이게 따로라는 말이 격리죠. 그 격리죠. 그렇죠? 모든 것과 딱 떨어지는 모습.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들이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가요. 예수님에 대한 이 예수님이 거기 가셨대. 저 혼자 어디로 저리 가셨대. 그걸 듣고 사람들이 한 사람이 아니라 무리들이 그것도 어떻게 걸어서 기가 막히게 네? 걸어서 따라간지라. 여러분 배를 타고 갈 정도면 여러분의 거리가 여러분 짧은 거리가 아니오. 걸어서 가기가 없이 힘든 거 이 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그렇게 와서 당신 지금 현재 사실 지금 이거 할 일이 아니요. 지금 사실 오병의 기적 일으킬 일도 아니요. 여러분 그들이 왔을 때 뭐예요? 병들 고치잖아요. 큰 무리를 14절에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셨다고 그랬어요. 지금 사실 이게 병 고쳐줄 지금 현재 이게 마음이 아니요. 세례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렇죠? 근데 이들이 이렇게 날아오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또 고쳐주시고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돼요? 오병의 기적까지 일으켜서 다 배불리 먹게 해가지고 다 보냈다고 말이에요.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예수님은 왜 22절에 이런 행동을 하실까? 이것이 우리에게 추측을 주는 거예요. 무리들이 어떠한 반응을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려주는 거죠. 뭐예요? 다시 말해서 무리들은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저기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이들도 뭐예요? 예수님을 잘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죠? 다른 말로 말하면 똑같아요. 오해하는 거예요. 그쵸? 오해하지 않으면 이것일 일이 없잖아요. 오해하는 내용. 자, 제자들 봐요. 제자들도 똑같아요. 제자들도 어떤 내용입니까?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는 내용 속에서도 보면은 잘 모르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쵸? 네? 먹을 거, 오병의 기적을 일으킬 때에 하는 표현들. 내가 조금 두 번째 갔을 때 좀 하기 위해서는 그건 자세히 하나 하지 않겠습니다. 어찌됐든 그런 상황 뿐만 아니라 또 물리로 걷는 내용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뭐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얘는 제자들 보내놓고 기도하시다가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
뭐예요? 제자들이 배를 태워서 다 보냈는데 그들이 가는 도중에 밤중에 풍랑을 만나가지고 중뚱살뚱하는 지금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걸 예수님이 아시고 어떻게 돼요? 바다 위로 걸어서 가시잖아요. 바다 위로 가시니까 제자들이 다 26절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유령이다. 아까 우리 신목사님 말씀을 했는데 헤로드 왕도 유령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세례 요한의 유령. 그렇죠? 근데 뭐예요? 유령이라. 다시 말해서 유령이라, 예수님을 유령으로 생각을 해요. 이 말 자체가 왜 이런 표현을 쓰느냐? 예수님을 잘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단순히 모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오해하는 거예요. 그죠? 오해를 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헤로당이나 무리들이나 제자들이나 다 하나같이 보면은 예수님이 그 권능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런 속에서도 끊임없이 보이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오해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오해가 결국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약간 이제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게 나온 거예요, 이게. 왜 의심하느냐? 어?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자, 그럼 여기서 조금 우리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사람은 오해할까? 자, 오해라고 하는 말에서 연결된 게 뭐예요? 깨달음이. 오해라는 말과 깨달음과 연결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접적 표현, 오해했다는 표현도 없어. 다만 우리가 내용이나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오해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이 말은 다른 말은 깨닫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네? 예, 오해한다. 다른 말로 깨닫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깨닫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이 오해가 왜 오냐? 또 다른 말로 하면 왜 깨달음이 깨닫지 못하느냐? 이걸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얼른 아주 크게 두 가지. 왜 헤롯 왕과 무리들과 그 다음에 제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용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오해를 하는 것이 어디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오해를 할까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봐요. 공통점이 뭐냐면 크게 두 가지로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상식이에요. 상식에서 모든 걸 생각을 해요. 그렇죠? 이 상식이라는 말은 곧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생각. 그렇죠? 자기 생각이 자기 생각. 그렇죠? 자기 생각. 뭐 자기 생각, 자기 지식. 그렇죠?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이게 왜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그런 것들이. 왜? 이게 이제 어디로 연결되냐면요. 이게 자기 의로 연결돼요. 이게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네? 자기 의로 연결된다고요. 이게요. 그래서 헤롯이나 이 무리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서 똑같아요.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것. 그런 오해가 다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상식입니다. 이게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이런 것들이다.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그걸로 모든 걸 판단한다. 그걸 본단 말이에요. 그걸로. 그러니까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오해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가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에 제일 먼저 또 나서기, 항상 나서기 1번. 베드로가 선생님이시면은 날 보고 이리 한번 걸어보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뭐냐, 걸어와라. 그러니까 걸어가요, 안 걸어가요? 지도. 예수님은 똑같이 걸어가 버려요. 물 위로 천국처럼 걸어가 버려요. 그냥 걸어가는데 그때 뭘 딱 봤어요? 바람을 봤다고 했어요. 바람을. 그러니까 바람을 본 순간 어떻게 돼버려요? 빠져.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